사랑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곳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안식일에 이 구분 여인을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구약성경은 이 안식일이라는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그 말대로 쉬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라도 적극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아주 복잡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상의 거리를 걸어서도 안 된다는 법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대신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나누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기해하면서 그 가르침을 배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때와 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한 여성을 주목하십니다. 성경은 그녀가 더러운 영에 잡혀 18해 동안 굽어 있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여인을 주목하고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 여인은 병을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손을 대시며 여인아, 내 병이 이미 너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선언 이후에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져 있던 이 여인은 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조용히 듣고 있었던 회당장은 이 일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있는데 6일 중에 아무 때나 치료를 받으면 되지 안식일에는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구약성경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온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내용까지 나올 정도로 성경 자체에도 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노리고 안식일에 쳐들어온 적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했던 일들도 있었을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법이 예수님이 반대하신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넘기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법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고 유대인들은 이 법을 잘 따르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범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범법자라니,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라니 회당장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회당장의 이야기를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편이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회당장의 말을 들으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안식일에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이 회당장의 말에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동물은 안식일에 물 먹이려고 풀어내서 물 먹이러 가는데 18해 매어있는 이 여성을 안식일에 풀어내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궤변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 준수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쉽게 판단할 내용이 아닙니다. 노동 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가 노동이고 어디까지가 안식일날 해도 되는 것인지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물 먹이기 위해서 묶어둔 끈을 푸는 것은 간단한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허용될 수가 있지만 병자를 고치는 것은 심한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허용되기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약간의 언어 유희를 사용하셨습니다. 동물을 외양간에서 풀어내는 것,
것이 죄가 아닌데 어떻게 여인을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것이 죄란 말이냐, 이렇게 풀어주는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같은 일인데 왜 하나는 죄고 하나는 죄가 아니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논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말장난으로 질서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도 당당히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부르는 예수님,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안식에 대한 구약성경의 계명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많은 법들을 강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일하시고 쉬셨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가르칠 때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를 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쉬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하시고 쉬셨는데 사람이 일주일간의 일을 하고 지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하루를 쉬고 또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처럼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기고 축복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이 십계명에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약간 근거가 달라집니다. 한번 그 차이점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한 똑같은 말씀입니다. 약간 달라졌는데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달라진 부분 혹시 눈치를 못 채셨나요? 마지막 부분 여러분 다 아시는데 이게 좀 크게 말해야 돼서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거죠. 마지막 이 근거 부분이 달라졌다는 거 이해하실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쉬라고 명령을 하셨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쉬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두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좀 사실 잘 들여다보면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해방시키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다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동을 거부하면 죽거나 위협당하지 않게 하셨고, 우리가 하는 노동으로 우리의 가치가 표현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이제 자신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하면 필요한 만큼 노동하고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유인들은 더 이상 이제 욕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가축, 노예들까지도 쉼없이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 또 가축까지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이집트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닮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하고 적극적인 쉼을 누려야 하고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안식일 계명은 이집트 노예의 옷을 벗고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으라는 계명입니다. 이집트에서 배운 대로 다른 이들을 노예 삼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의도가 이 법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띄엄띄엄 지키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합법과 불법의 틀에 갇혀서 이 참된 쉼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회당장과 그의 말을 따른 사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자신의 성경 해석 틀 안에 갇혀 있을 뿐이지 사실을 바르게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억압하는 역할까지도 도맡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8해 동안 굽어서 지낸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받아온 여인에게 이 참된 쉼을 주는 것이 어째서 잘못이냐고 항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고 급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인 내일 고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18해를 기다렸는데 왜 하루를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야말로 이 여성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적합한 날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이 여성의 고통을 내일 해결해도 되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라면 대체 언제 이 사람을 고통에서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질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했던 회당장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로 인해서 기뻐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반응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는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애정이 어려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고통받던 하나님의 자녀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 질병으로부터, 질병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감시자의 눈이 아니라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 일을 왜 하셨나 생각해보면 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18절에 이어지는 말씀, 이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서 설명하신 후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이유는 단지 이것이 옳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논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아주 예수님은 좋은 비유가이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하시는 것을 보면 참 부럽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참 제가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겨자씨, 사람들이 늘 볼 수 있었던 것이고, 누룩, 사람들에게 친근한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싶은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주 작다는 것, 눈에 보기 참 어려울 정도로 작다는 것일 것입니다. 겨자씨 그리고 누룩,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것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작은 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도 커진다는 것일 것입니다. 넓게 퍼진다는 것, 이것이 이 두 누룩과 겨자씨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무슨 의미일까?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공통점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일이 온 세상에 넓게 펼쳐진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의 아픔을 돌아보아 주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더 위대한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더 위대한 일인 것 같고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지키는 것, 너무나도 큰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거대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큼 작은 일,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이라는 한 나무에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볼품없는 겨자나무, 여기에 새들이 깃들이는 모습이 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밀가루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잔뜩 부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질서와 법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 또 그들의 치유를 나중으로 미룬다면 우리가 회당장과 다른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무시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한 가지 기도는 우리가 늘 소망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 향해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손 내밀 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넓게 펼쳐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저희 청소년부에서 향기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진성 목사님이 청소년부에 있을 때부터 만들어놨던 이 세상을 향한 기도라고 해서 향한 기도, 이 뒤에 있는 글자를 따서 향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의 우리 어른 예배 버전이 온 가족 새벽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는 이제 2달에 한 번씩으로 바꾸긴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약하고 소외되고 아픈 이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온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 경험하고 계신 시간일 겁니다. 저희가 이번 달 했던 향기의 주제는 저번 달에 우리 교회가 함께 생각했던 난민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바로 오늘 6월 20일이 오늘이 세계 난민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난민이 이렇게 많구나, 자기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 관심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다 보니 우리 가장 가깝게는 제주도에도 지금 500명가량의 난민이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내전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문제로 인해서 내전이 일어났고 또 군인으로 강제 소집당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고문당하고 또 각종 전쟁의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또 거기에서 기간이 다 돼서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있는 편도 가장 싼 항공이 있어서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제주도로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들의 존재를 듣자 여러 그리스도인과 또 아랍에서 선교하다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이 제주도로 가셔서 그들에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힘이 나고 또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멘 난민들을 국외로 추방하자고 하는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청원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과 폭력을 피해서 온 사람들을 쫓아내자는 청원이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인다는 점은 참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에 이 그리스도인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참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난민들이 이슬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교 목적으로 잠입했을 수가 있다. 그들이 그곳에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제주도를 점령할 것이다. 이런 근거가 없는 뉴스들을 퍼나르면서 폭력을 피해서 떠나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우리나라에 폭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이 생산되고 재생산되고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몸부쳐 사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아보았으니 몸부쳐 사는 자들의 심경을 잘 알지 않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몸부쳐 사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아보았으니 몸부쳐 사는 자의 심정을 잘 알지 않느냐.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우리나라의 상황과 겹치는 상황들이 참 많아서 참 감정이입이 잘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전쟁을 겪었고 또 분단을 겪고 식민지 지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구약성경의 많은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참 감정이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역사에서도 식민 지배 때문에 또 전쟁 때문에 해외에서 몸부쳐 살았던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피해 입었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 이것이 참 기억에 남을 텐데, 전쟁에 피해 입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로 몸을 붙여 온 사람들을 쫓아내라니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경계선을 긋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면 또 누군가 아픔에서 벗어나 기뻐하는 것이 오늘 할 일이 아니고 내일 해도 될 일,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남이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애정이 어려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따르는 바른 길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애정이 없는, 사랑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사랑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애정 어린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작은 겨자씨 하나가 다른 새들을 깃들이게 할 만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그것을 엄청나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작고 연약한 사랑, 이런 어린 믿음의 행동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당장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감시와 처벌, 그리고 그 율법에 그대로 행했을 때 오는 보상, 이것을 바랬던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벗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누리는 사랑, 생명, 이것을 존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닮은 애정어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큰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손 내미는 것, 다른 사람들을 배척해야 될 사람들, 이 고통당한 사람들을 나중에 치유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아니라 남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면 된다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어째서 부딪히셨는지, 안식일이라고 하는 질서에 어째서 예수님이 부딪히셨는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수 있으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신앙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위협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비판하시고 올바로 가르치시기 원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정어린 신앙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더 깊이, 더 지혜롭게, 더 용기 있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애정어린 신앙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